유머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이거 우리 전순자 권사님이 보내주신 건데, 근데 남자들은 좀 이해를 조금 해주세요, 이러겠어요. 남자들에 대한 건데,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은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딸이고, 셋째는 건강이고, 넷째는 친구고, 다섯째는 찜질방이래요. 근데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첫째는 부인, 둘째는 아내, 셋째는 집사람, 넷째는 와이프, 다섯째는 애들 엄마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남편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 이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이건 잘못된 거죠. 남자들 길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절대로 그런 분 없지요. 새해에는 우리 남편들 기세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 권사님이 보내준 거는 그대로 한 거니까.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네, 이거 어디에 주로 있어요? 목욕탕, 사우나에 있죠? 일종의 이게 시간을 재는 도구죠.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이 모래시계와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모래가 천천히 밑으로 흐릅니다. 인생으로 치면 10대, 20대쯤이죠. 그때는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지 않나. 나도 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 모래가 점점 빨리 흘러내립니다. 모래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인생도 점점 그렇게 빨리 간다는 겁니다. 세월의 속도가 시속 자기 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시속 몇 킬로로 가셔요? 저는 올해 시속 66킬로로 가는 겁니다. 예. 빠르게 가는 겁니다. 이 모래시계는 거꾸로 놓을 수는 있는데 인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래시계 지금 몇 시쯤 됩니까? 이제 남은 생의 모래가 어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남은 모래가 다 내려가기 전에 어떤 중요한 일, 귀한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짧고 빨리 지나간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인생이 짧고 허무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안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빽빽한 것 같아도 햇빛이 비치거나 바람이 불면 금방 사라집니다. 인생도 안개와 같이 바람과 같이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 것 같습니까?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간혹 손자들이 90세가 넘으신 할머니에게 묻기를, 할머니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할머니들이 대개 하시는 말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서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과연 그렇지요?
9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인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1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90년을 살았든 지나간 시간은 금방 다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 이 답이 될 만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을 영원한 관점에서 살아라. 다시 한번, 오늘을 영원한 관점에서 살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지금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생은 앞으로 살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건 보이는 육체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다. 이미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멘. 이 보이는 것이 바로 안개와 같은 육체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보이는 육체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이 보이는 육체의 삶이, 이 안개와 같은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개와 같은 삶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운명임에도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일지 모르는 죽음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도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아는 사람만이 오늘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지를 알게 된다는 거지요. 모든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데 후회할 일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짧은 인생인데 쓸모없는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무의미한 것들을 채워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살았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만일 누구든지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인생은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이런 무의미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산 사람은 불시험이 있을 때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을 가지고 재료를 써서 지은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스러운 일들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안개와 같이 짧고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도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사람들 다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사하는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마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이게 바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아서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두려움이 없이 1년 앞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며 악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유비무환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1년 10년 무슨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당연히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않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수완이나 재주만을 믿고 방자히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 생각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죠. 자, 다 같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할 여러분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을 자기의 욕망이나 계획에 두지 말고 오직 무엇에? 다 같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가장 귀한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행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이익이냐 성공이냐 축복이냐 이것이 중요한 가치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다 같이, 인생은 짧고 주의 뜻은 영원하다. 다시 한번, 인생은 짧고 주의 뜻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짧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내 욕심, 내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손해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진정한 성공의 길이요, 영원히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 다 주의 뜻이면 이 생각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출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되도 주의 뜻에 벗어나면 성공 같아도 실패요, 부자가 돼도 불행한 것이요, 주의 뜻 안에서 가난한 것만 못합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안개와 같은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지 맞는 일 같아도 주의 뜻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주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뜻인 줄 알고도 불순종하면 더 큰 불행을 가져오고 더 큰 고통의 매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벗어나서 성공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다. 성공보다, 내 이익보다, 축복보다 먼저 주의 뜻이 앞서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 여러분, 우리 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다시 한번 밑에,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집에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 영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양자가 양을 죽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공중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지만 흩어지면 각자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자,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영적 예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안개와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뭐에 힘써야 한다?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리어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헛된 것을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허영에 들떠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허탄한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악한 동기와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까? 자, 우리 잠언서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돈과 지위와 명예와 같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도 모든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허탄한 자랑 하지 마십시오. 뭐 여러분 좀 더 있다고 뽐내지 마십시오. 뭐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돈이 다라고 하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 미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안개와 같은 인생을 베드로는 나그네와 행인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이니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라.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인데 뭐 자랑할 게 있느냐? 잠시 머물다 떠나갈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지위와 무슨 평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무슨 뭐 강남에 사느니 서울에 사느니 천당 밑에 분당에 사느니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디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그런 어리석은 삶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반기문 UN 사무총장님.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멋진 펜션에 잠시 왔다 가는 여행객들입니다. 적어도 지구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펜션의 주인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다들 일정 기간 후에 떠나는 것을 보면 이곳에 여행 온 것이 맞는 듯 합니다. 단지 여행의 기간이 3박 4일이 아닌 7, 80년 정도일 뿐인데 우리는 여행 온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행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곧 떠나갈 사람들. 근데 여행이라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펜션의 주인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여행객들은 서로 자기들의 방을 잡아놓고는 마치 진짜 자기 집인 양 행세들을 합니다. 다른 방에 있는 여행객들이 한번 들어와 보고 싶어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일정한 값을 치르고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싸우기도 합니다. 다른 방을 빼앗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다른 여행객들의 가진 것을 빼앗기도 하고 목숨을 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해외에 이렇게 여행 갔다가 거기서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이제 내일이면 헤어지는데 그때 먹을 거 나눠 먹어요, 안 나눠 먹어요? 여기 안 나눠 먹는 사람들만 있나 봐. 아니, 얼마나 반가운데 안 나눠 먹어요? 예? 내일이면 헤어지는데 다 우리 관광객으로 여행객으로 만난 건데요. 바로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거요. 우리가 이 지구에 여행 와서 지금 잠깐 살다가 떠나는데 거기서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자느냐. 우리는 펜션 주인이 제공하는 햇빛과 물과 공기와 같은 비싼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과연 이 펜션에 우리 것이 있을까요? 우리 게 있어요? 우리는 여행객인 거리요. 마음씨 좋은 주인이 함께 누리라고 허락해준 이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다 함께 여행을 즐기면 어떨까요? 좋지요, 그래요. 어떨까요? 좋지요. 예? 나에게 딱 한 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딱 한 번뿐인 여행이니까요. 양반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제법 성경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인생인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은 조약돌 가지고 안 싸워요. 그냥 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뭐냐?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선행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못 본 채 하면 죄입니다. 위로해 줘야 합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가 있으면 빵이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만났죠. 다 빼앗기고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맨 처음에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돌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니 당연히 도와주는 거 선한 거 모르겠습니까?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피투성이를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뒤쫓아오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짐승에서 내려서 구출해 줬습니다.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므로 죄를 지었고 사마리아 사람만이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선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할 때 비로소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하나도 있습니까?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새해부터라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삽시다. 어떻게? 주여, 영적으로 민감하여 성령의 감동을 빨리 알아차려 선을 행할 수 있는 순간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행하고 꼭 실천하게 하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여러분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도 선하게 써야 합니다. 선하게 쓴 것만이 영원히 내 것이 됩니다. 물질도 모으면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구제와 봉사, 선행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서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요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모래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2016년 새해 길목에 서 있습니다. 세월의 길목에 서서 남은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고귀한 인생을 이제부터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